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쓰르고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어제 이어서 동일하게 같은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합독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이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방송실 대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일을 하다가 이렇게 막힌 적 있습니까? 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생을 이제 단편으로 보지 않고 통으로 보잖아요. 교회에 보시면은 어린아이부터 중년, 장년, 노년 다 있잖아요. 청년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항상 전체를 찍는 거지, 항상. 어렸을 때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이런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원망불평하면은, 이게 또, 저기 저런 문이 닫히는데, 뭐 이런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인생을 요렇게 이제 통으로 찍다 보면은, 요 막히는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막히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예. 가가지고 군대에서 또는 사회에서 교회에서 요 막혔을 때가 너무 힘이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저는 나는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실은 결혼을 안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또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딱 다들 이렇게 뭐 하세요? 그러면 신학생이에요. 별로 이제 안 좋아하는 거죠. 뭐 하실 거예요? 목회할 거예요. 그럼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막혔던 것들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막히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손대는 것마다 다 열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집어먹다가 배탈도 나고 이거 먹다가 또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어머니 말씀 듣고 뭘 먹으면 되고 뭘 안 먹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저기를 갔었다고요. 그 이스라엘 있는데 그 광야에 갔더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 난 태어나서 가나안 땅 가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이게 가나안이야? 예. 우리 한국은요,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에 몇 곱은 될 거예요 아마. 나일강 갔더니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요단강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한강보다 좋은 줄 알았어. 한강보다 좋은 강을 못 본 것 같아,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탁 갔더니 요단강이 아니라 개울이에요, 개울. 요단 개울.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가 막힌 거죠. 요거 가지고 나보고 목욕을 하려니 얼마나 황당을 합니까?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말이죠. 그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말이죠. 양들이 풀을 먹는데 그 양들이 먹는 풀이 있고 안 먹는 풀이 있더라고요. 안 먹는 풀은 독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애는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뜯어 먹고. 그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고생을 해야 돼. 잘못 먹으면 죽는단 말이죠. 저희 애정교회가 그 사막에 있었거든요. 사막에는 그걸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그 독초나무. 그 사막에 있는 독초나무가 우리 교회를 울타리는, 우리는 그 리빙 펜스입니다. 산 울타리. 그래가지고 나무를 쭉 심었는데 꽃들이 이쁘게 펴요. 이 독초들이. 우리 독초인 걸 아나? 모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목사님들 와가지고 세미나 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단체로 온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와가지고 세미나들을 자주 왔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티칭을 하는데 저희 교회 한 사모님이 손님들 온다고 테이블에다가, 이번에는 정유리 권사님이 꽃을 얼마나 이쁘게 했던지, 그거를 밖에 있는 꽃들을 다 잘라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그랬더니 우리는 그걸 압니까? 그랬더니 한 그 조은영 목사님이라고 큰빛교회, 그 큰빛교회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 토론토 큰빛교회 아시죠? 북한에 억류됐던 두 분이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큰빛교회를 세운 거라고요. 토론토 큰빛교회, 오렌지 카운티 큰빛교회.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마시다가 꽃을 보더니 이게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서 뛰었더니 크게 놀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독초라는 거예요, 독초.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요, 한국 분들이 그 나무를 잘라다 라면을 먹는데 나무젓가락이 없어가지고요, 그걸 잘라가지고 나무젓가락 써서 먹다 죽었어요.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몰랐다고요. 펜스가 그게 독초인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먹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죽는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애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사업도 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인생도 망하고 말이죠. 사람이 처음에 재미로 하다가 중독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을, 저는 뭐해서 중독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 뭐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말씀 외에는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왜 중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을 되게 혼냈다고, 이게. 데이빗, 오락하지 마. 그래가지고 뭐하냐 한번 했더니 하루가 다 간 거야. 하지 말라고 뺏어가지고 한번 해보다가. 한 번 하다가 중독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어떤 풀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풀을 같이 먹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못 먹게 하고 또 문이 안 열리고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축복인 거죠. 그게 디렉션이거든요. 막히지 않으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근데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제가 2009년도에 예전에 그 팜스프링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호텔을 하시는데 호텔 하나 더 지으려고 하시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융자가 안 나와요. 융자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결국에는 못 졌다고요. 졌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뱅크럽트 할 뻔했어. 그동안 미국에서 쌓아 올렸던 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거기까지 여파가 온 거예요. 거기는 여파가 잘 안 오는 지역인데도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한 4년인지 5년 있다가 그게 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막 도와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열렸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길이 막힌 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감사를 하면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게. 나는 부흥회를 하는데요,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삼양감리교회 홍순영 목사님이, 내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드럼 치고 막 하고 해서 나는 강사님만 오면 꼭 따라가서 안수기도 받았거든.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이분이 탁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하시는데 홍순영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이 최승목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5대학 6대들 다니게 하시고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막 기도하더니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게 하시고 딱 끝나더니 승모가 너 이제 감신대 주님이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가. 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또 너무 실망이 돼서 저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나 왜 저런 기도를 받았을까? 저 목사님 가짜 아닌가?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저는 가끔씩 일기를 쓰거든요. 제가 감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딱 보니까 그걸 내가 써놓은 게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가 그 당시에 막혔다고 내가 목사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구나. 그런데 이게 7년 만에 오니까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가 그 11수 신학대학교를 11수 했다라는 그 세계로 금랑교회 주성영 목사님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한 번에 간다는 7년 걸린 거예요. 7년.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교수님들을 따라다니면서 교수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동기분들이 제발 질문 좀 그만해라. 그래서 이게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민폐구나.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지금 가서 따라다니고 나중에는 그 동네까지 찾아가가지고 제가 집을 좀 찾아가면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물어보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는 그래서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학창시절에는 벼락치기 했는데 아니 이 좋은 성경 말씀을 왜 벼락치기를 하고 그걸 왜 책상에다가 그걸 왜 쓰고 이거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네. 이 좋은 말씀을 이게 살이 되어지고 떡이 되어지는데 이 막혔던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져가지고 간절함이 되어지고 목마름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나는 내가 잘나서 왔다고 그러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시더라고요. 막 저는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감신대를 왔어요. 처음에는 와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이분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서울대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내 거를 포기하고 와 좋다 이거 와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은혜 좀 베풀어 줬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는 거야. 장로님들이 그걸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왔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뭐 이런 뜻 같은 거. 이게 처음에는 대단하다 그러다가 나는 이걸 보고 나는 맡겼던 사람이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 당시에 이제 감신대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시끄러웠어요. 나 그때 감신대가 놀래가지고 감신대를 안 가가지고 야 나는 그럼 신학을 못하나? 나 그럼 아무 신학이나 가겠습니다. 아무 신학도 또 못하게 하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7년 만에 왔더니 너무나 감사하고 성경 말씀이 나는 남들보다 4년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야 지금도 그게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4개나 다니고 신학교를 안 다녀도 되는데 말이죠. 계속 했는데요. 이 막힌 것이 축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가 있어요. 건강에 길이 막혔을 때가 있고 자녀들 길이 막혔을 때가 있고요. 길이 막혔을 때가 있는데요. 길이 막혔던 분은 감사함을 알더라고요. 감사함을. 자녀가 길이 막혔다가 열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녀가 그냥 승승장구했더니 내 자식 잘났다는 거죠. 근데 막혔다가 열리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읽으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자, 계속.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자, 보이니 들어오러 가는데 이제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이제 문이 열리는데 어떤 문이 열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가 있거든요.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며칠만 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하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주님이라는 것이요. 예배소에 잠깐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일을 더 거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좀 오래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여기 며칠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할 일이 없어졌다고 그런 말을 써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히 당신에게로 가겠다. 그러면서 로마를 갔다가 내가 서버나까지 땅끝까지 내가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로마도 가야 되리라 로마도 가야 되리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를 갔다가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건 자기 욕심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는 못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욕심을 낸단 말이죠. 내가 요거까지 했으니까 요거까지 해야 되겠다. 옛날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잖아요. 웃음 박사님.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내가 이제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라 일을. 내가 국회에도 들어가야 되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교회 간증해서 하더라고요. 못 갔다 이거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과하게. 그 마음에 욕심이 좀 들어가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그 황수관 장로님에게 목사 되기를 원하시고 5대학 6대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어머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거지만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분들도 이거 되게 헷갈려 한다고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헷갈려 했다고요. 그래서 이슬비로 하나님 역사를 알려주세요. 저 양털에 이슬비가 묻어 있으면 내가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털에 이슬비 묻어 있는데 혹시 이게 그냥 내린 거 아닐까? 이번에는 반대로 저기에만 안 내리게.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먼저 상식선에서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경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온단 말이죠. 저도 이번에도 멕시코 선교 갈 때, 캄보디아 선교 갈 때 그냥 항상 다니니까 그림이 딱 그려진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노하우로 하지 말라는 거죠. 노하우로 하면 꼭 가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나는 처음 하는 것처럼,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처음 목회하는 것처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섰다 자고하면 넘어진다고 그랬으니 섰다 자고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길을 다시 가려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트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된 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계획서대로 되냐 이거죠. 계획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이번에도 제가 집회한 게 계획한 게 없다니까요. 세종 온누리교회에서도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어머님이나 좀 인사드리려고 그랬다고요. 전화 가지고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꼭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이 꼭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저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양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때리는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난 염소라는 거예요. 나 맨날 들이받고
나는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안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뒤집어졌어요. 내가 주님을 언제 핍박했습니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어디 있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죽은 다음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너무 게으른 자요. 나는 너무 한가한 자요. 나는 너무 나이브한 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는 정말 아직도 멀고 부족한 자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가, 이 버러지 같은 성모가, 이 지렁이 같은 채 목사야, 그 소리가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리고 말이죠. 죄인 중에 개수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들리고, 그러니 나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자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숯불로 지져주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부족하지만 내가 가겠나이다. 나는 잘못하지만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전부 다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게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확신이 확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은요 긴가민가가 아니더라고. 확실해.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올바니는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사를 갈까 말까 가지 말라는 거죠. 왜? 긴가민가 하니까. 오늘 주님의 확실한, 이거는 주님이 주신 것이다. 해야 될까 말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확신이 없거든. 확신이 돼도 될까 말까. 주님의 음성은 확실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의 뜻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그 음성이 오늘 확실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해요. 계속 읽으세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보십시오. 막힐 때는요 계속 못 가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표가 안 구해지고 만석이고 그러더니 딱 방향 바꿨더니 바로 열리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가버렸어요. 갔더니 계속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돼. 안식일 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계속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게 이거 문화를 약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회당을 짓잖아요. 그걸 민야라고 그래요. 민야가 이제 10명이 모여야 됩니다. 10명.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도 똑같아요. 12명이 안 되면은 교회로 그걸 보지 않고 기도초로 하거든요. 교회가 아니거든. 12명이 안 되면 우리 감리교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는 장로제도이기 때문에 당회가 구성이 안 되면, 당회라는 건 우리로 말하면 기획위원회거든요. 장로님들 모임이 구성이 안 되면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장로교도. 그 당회 구성이. 이 성경은 10명이 모이지가 않으면 그걸 회당으로 인정을 일단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쳐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화과 나무나 강가로 가서 말씀을 읽게 돼 있어요. 근데 강가로 갔더니 거기에서 만난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이라고 그래요. 인권이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로 응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능력 기도, 응답 기도. 이것을
영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근데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 이걸로 우리가 컨펌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컨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을 해주셔요. 요거를 물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있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일을 하거든요. 이걸 베드로가 은과금 나는 없습니다. 이거 주일날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 은과금은 내게 없습니다. Silver work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o work. 그런다고요. 나 은과금 나 없어요. 그러나 나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은과금이 있는 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임하면은 첫 번째는 뭐가 열리게 되냐면은 함께 합니다. 영권. 영적인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에서 열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열려야지 땅에서도 열리게 돼 있거든요. 기도가 무조건 열려야 돼요. 기도가 열렸다는 건 마음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촉촉하고 기분이 좋다는 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의 응답의 이것도 결과란 말이에요. 이 영권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인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가에 갔는데 거기 여인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자색 옷감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말이죠. 같이 예배드립시다 그럼.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을 오픈을 하거든요. 집을 오픈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이 나 너무 누추한데 그래도 오픈을 하면 누추한 곳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오면 깨끗해져요. 집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디아가 그의 집이 복을 받는데 리디아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 리디아라는 여인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업가들이었는데 문이 열려가지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계속 열립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는 곳에 사업이 같이 열리고요 장막이 같이 열리는 재미있는 현상이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마게도냐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업스테인 뉴욕에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함에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풀린 것처럼 땅에서도 풀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문을 은혜로 그것을 확증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고 문이 열림으로 확증케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제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강권을 통하여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의 사업이 번창케 되어지고 그의 역사를 따라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는 함께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 올바니의 그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온전히 주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문들이 모든 분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이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느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붕이 있게 하옵시고 대추수가 있게 하옵시고 커다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정말